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각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받고 응답받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인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문제들이 서서히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25살 전도 유망한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습니다. 원래 제사장 가문의 청년들은요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상황, 지금으로 하면 취업의 길까지 막히게 됐다는 거죠. 그때 절망의 자리에서 에스겔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는 장소가 강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막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누구부터 만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강가에 나갔더니 거기 여자들이 기도하러 모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막하고 때로는 힘들고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막막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나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 무시하고 남편 불신하고
이런 여자랑 살면 남자가 힘들겠죠. 그래서 남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뭐 일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무슨 행동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말만 하면 불신하고 말만 하면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는데 중간에 또 응급실에 있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갔는데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맨날 바가지 긁고 무시하고 불신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시신을 붙들고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보, 맨날 구박해서 미안해요. 맨날 의심해서 미안해요. 맨날 불신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아마 너무 흔들어댔나 봐요. 그랬더니 죽었던 남편이요, 벌떡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났는데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런 여자랑 살면 절망이겠죠. 이런 상황에서도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그러죠. 고난과 어려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MDBR,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요, DBR,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광야 그러면 말씀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광야길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광야의 길에 계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광야에 있으면 응답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단순히 광야에 있다고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막연히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절대로 멍하니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광야고 인생이 고난인데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광야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면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그때가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오래 있으면요, 광야에 가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나름 자기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광야는요, 힘이 빠지는 곳입니다. 내가 힘이 빠졌다, 나이가 들었다, 약해졌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실 때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월절 여기서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넘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언제 치셨는가? 밤에 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을 보니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요, 밤은 안식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망의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는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뛰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뛰시는 것이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씨가 자라나는 시간, 우리에게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밤중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겔과 똑같은데요, 제사장 가문에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육도 많이 받고 또 훈련도 많이 받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깊이가 있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지식인 같은 거죠. 지식인의 특징은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식인이었던 예레미야조차도 못 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은요, 지식인이 보는 거 아닙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못 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크고 은밀한 일까지 새롭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았던 크고 은밀한 것까지 보게 되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것이 때로는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러면 막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만 보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런데요, 그거 좋은 겁니다. 뭐든 간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좋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미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람, 그러면 애틋해지죠. 그래서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 간절해집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픈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환자분들 중에 기도하는 환자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뭘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픈 부위, 그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제 고쳐주소서.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좀 기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회개 기도가 나오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기도가요 깊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요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내 질병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조금 지나면요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표현에 의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요 어느 순간 저절로 풀려지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할 마음도 없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런 성숙된 신앙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욕심이든 뭐가 됐던 간에요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절박함을 주십니다. 절망을 주십니다. 안타까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요 엉뚱하게 그냥 한탄하고 또 엉뚱한 데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술 퍼마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자라나면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내 내면이 변화가 되면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면이 변화되고 기도가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결론이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무조건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내면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기도하면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이니까 저희들 이제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죠.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6장 9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함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마음의 상함,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코체르 루하흐라고 나옵니다. 이 루하흐가 영이라는 건데 마음의 상함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역하면 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딴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뭐 돈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영이 부족하답니다. 그게 코체르 루하흐, 마음의 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요 영이 부족해서라는 겁니다. 영이 부족하면 절망에 빠지고요, 영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영이 부족하면 망하는 자리에요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이 넘쳐납니다. 영이 넘쳐난다는 걸 신약식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 부족하니까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맨날 우울증에 빠지고 상처 입고 어둡고, 그런데 기도하면 영이 충만해져서 우리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첫 마디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첫 시작이죠. 첫 마디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붙들면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부족에서, 마음의 상함에서 영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이김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본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 누구에게 생기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뼈가 있는데 마른 뼈랍니다. 죽은 지가 오래돼서 뼈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말씀을 대어냈더니요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하고 거기 살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대어내서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 상황,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마른 뼈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마른 뼈로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군대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소망과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마디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 주가 일하심으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